샬롬.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비 피해 없으시기를, 또 오늘의 주어진 삶도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개인별로 말씀 큐티를 하고 또 주일에 주중 5개의 말씀을 모아 설교를 듣고 목장 예배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올폰 말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거의 4년째 만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상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결국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성전이 재건되자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엘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벽의 재건의 문제로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3차 귀환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말라기서는 이 두 명이 오시기 전 또한 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중간, 그래서 약 BC 433년 때쯤 쓰여진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겪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상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고 11절을 좀 같이 볼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킨 절기, 희생을 말씀을 보니까 똥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것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고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제사장, 즉 레위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언약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6절을 보면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자, 즉 그들 스스로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그 얼굴에 똥을 바르시고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이때 일어나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었지만 70년, 약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이렇게나 더디게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점차 희미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고 당연히도 제사에 드릴 제물은 성의 없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저는 것과 병든 것 그리고 훔친 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의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괴롭히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여호와의 소유를 도적질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된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결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 말라기에서에만 무려 10번이나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맞는데 당신들이 다 틀렸다.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나는 맞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야 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11조도 예물도 잘 드리고 있는데 근데 왜 나를 틀렸다고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것과 병든 것과 훔친 것을 드리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과 또한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메시아의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 타락하며 예배를 업신여기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제재를 받으며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참아내고 있는 삶을 혹시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지만 지금은 더디 오신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